시작.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예,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사람이 살다 보면 엊그제 만났던 사람도 갑자기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허망이 뭡니까? 어이가 없고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허망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드라마 내 딸 서영이에서도 그 위너스 회사 이사로 나오는 그 호종이 아버지도 내 딸 서영이를 보는 사람만이 또 알 수 있겠죠. 그 호종이 아버지 친구가 자기도 며칠 전에 만나고 돌아왔는데 신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호종이 아버지 50대 중년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요, 남은 인생을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면서 또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아침에 일찍 한 7시 반쯤에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문자가 왔냐면은 우리가 함께 지난 금요일날 제가 중보기도 요청을 드렸죠. 저 전라도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위중해가지고 전남대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수술이 연장됐다. 건강이 회복돼야지 수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분도 아직 50대 초반이거든요. 목사님이 52이니까 목사님 사모님도 비슷하시거든요. 50대 초반. 아직 자녀 중학생, 남학생 하나 있는데 그만 큰 수술을 앞두고 의식을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어요. 하나는 천국이 갔다는 것 때문에 참 기뻤습니다. 그래, 고생 안 하시고 천국에 가셨으니까 참 좋으시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한 가지 또 하나는 마음은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으신데 교회 일도 있으시고 가정 일도 있으시고 또 아직 중학생 남학생이기 때문에 돌봐야 되는 그런 엄마의 손길도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왜 그리 일찍 부르셨을까? 때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번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본문 말씀 읽는 중에 9장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은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를 10시간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세상에서 놀다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영국의 엘리사벳 여왕이 마지막 임종시에 그가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소유의 전체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단 30분만이라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절규를 했대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죽음의 연장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기계가 좋아서 기계로 살릴 수는 있어요. 수명의 연장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계로 억지로 심장박동을 두들겨서 연장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명한 약도, 고명한 의사도, 권세자의 무력으로도, 화학의 기술로도 우리의 생명은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지혜자는 자기의 방에 해골을 옆에 두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선하게 살아갈 것인가, 악하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 내 인생의 끝은 땅에 묻으면 이 해골처럼 이렇게 될 텐데, 이 해골을 보면서 내 인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이 파스칼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면서부터 인간은 죽음의 선고를 받고 태어난 존재이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끝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끝은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죽겠다, 어디서 죽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죽겠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소망하잖아요. 나이 드신 권사님일수록 나는 예배 중에 가고 싶어, 나는 기도하다가 가고 싶어, 나는 열심히 전도하다 가고 싶어, 나는 봉사하다 가고 싶어. 저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을 예수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에도 꽝에다 갈 수도 있잖아요. 뜻하지 않는 사고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내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전도 중에 하나님의 봉사하다 그냥 그렇게 가고 싶어 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요, 어떤 분을 목격을 했냐면은 여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네 마을 어귀에 바로 밭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이 드신 한 80대 가까이 되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이요, 밤매다가 이렇게 가셨어요. 밤매다가.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그게 아마 다반사가 아닐까. 물론 편하게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했지만 콩밤매다가 쓰러지시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목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끝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이 인생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 세계에는 70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길을요, 전 세계 70억 인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 다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넌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교를 다니든 이슬람을 다니든 다른 무당을 찾아가든 어떠한 종교를 믿든 간에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애타게 부르시는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에게 넌 구원을 못 받아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불교를 다니든 어떠한 종교를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끝은 분명히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무엇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탁을 하셨어요. 구원을 받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인생의 끝은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의 간절한 소원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너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요, 죽음 이후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세계. 특별히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인간의 끝인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먼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우리는 그 소속과 신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 불구하고 지금 누구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자녀로 제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요, 무당을 찾아서 굿을 하고 있고 부적도 붙이고 있고요, 호사를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이 영적인 죽음인 마귀의 자녀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이 우상숭배와 굿과 이 고세를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과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신경질이 있고 악몽에 꾸고 있고 정신병이 있고 환청이 들리고 있고 외로움이 있고 가정이 불화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사람들은 약물 중독까지 하게 됐고 도박하게 됐고 음란하게 됐고, 이게 뭡니까?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우리 이 자녀들, 즉 마귀의 자녀들에게 있는 현재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것 같지만 다 이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영적인 죽음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임종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사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떨까?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맞이할 때 굉장히 공포심에 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임종시에 누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천사가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여러분, 수호천사라는 말 들어봤죠? 수호천사. 천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같은 천사, 미가엘 같은 천사, 스랍 천사들이 있고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돌봐주는 개개인에 있는 천사들 있죠? 그거를 수호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잖아요. 너의 수호천사는 누구니? 라고. 우리 개개인의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수호천사예요. 함께 가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어둠의 영, 사단, 귀신들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승사자라 그러죠? 한국식 표현으로 만든 그 영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과 분리된 상태에 있을 때 수호천사가 찾아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갑니다. 얼굴이요 인종시에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어두운 영, 저승사자 찾아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공포에 떨어서 막 소리 지르다가 갑니다. 눈 뜨고 가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잠깐 쉬고 있는 우리 정재민 성도님도 그 이모부가 그 어두운 영 조상들이 나타나고 막 가자고 하니까 눈만 감으면 막 귀신들이 나타나고 어두운 영들 데려가자 그러니까 이틀 동안 눈을 뜨다가 그냥 눈 뜨다가 바락해다 가셨대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공포에 떨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에서 수호천사와 함께 찾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바로 이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드디어 분리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부활됩니다. 여러분 다 올라가요. 그 영혼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말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첫 번째 죽음이었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영과 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죽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간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영생에 가느냐 영벌에 처하느냐. 바로 영벌이 어딥니까? 지옥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어딥니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과연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의 첫 번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사망, 이 첫 번째 죽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 이 둘째 사망이 뭡니까? 바로 지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 둘째 사망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분명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될 곳,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여러분, 이 점술가들이 이 영의 세계를 아는데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점술가들이 누구의 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영들, 마귀 귀신의 영들을 받아서 점술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상곡 중학교 보니까
롯데마트에서 중학교 가는 요 라인에 뭐가 생겼냐면 이 타블이라는 가게가 생겼어요. 타 아시죠? 이 점수라는 이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둘째 사망의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 뜨겁지만은 죽지도 못하는 그것, 그 독이조차 죽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뜨겁다고 합니다. 아예 차라리 아예 영혼까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난다고 그냥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정말 그것으로 한 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어떤 자들이 갔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갔다는 곳이에요. 이들이 간 곳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영생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재림이 되는 겁니다. 재림이 되는 거예요. 재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심판에는 분명히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는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정말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정말 그 목사님은 저하고 여수 애양원 나한자촌에서 알게 된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분도 신학을 하지 않았을 때였죠. 나한자촌에서 나한자 할머니 할아버지 목욕도 시켜주고 반찬도 배달해드리고 함께 저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봉사해서 만났던 분이었거든요. 그분들도 결국 신학의 길로 가고 그곳에 전라도에서 목회를 했고, 저는 다시 고향이든 경기도 올라오고 서울에서 지내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모님께서 그렇게 50대 초반에 세상을 일찍 떠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거에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또 부부끼리 있으면 부부끼리도 한번 쳐다봅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보 사랑해. 또 옆 사람이 여보가 아니면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인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랑하다 갈 거예요. 열렬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인생의 끝인 죽음이란 것이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 우리께 성도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됐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보듬어주며 때론 지금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인내해줄 줄 알며 그렇게 아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사 살아갈 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서로를 이끌어주고 잡아주고. 우리가 인생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완전하게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현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인생 죽으면 더 이상
잘해주고 싶어도 못해줘요, 여러분. 끝까지 부부가 70, 80, 90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간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웅다웅 하지 맙시다.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주고 여보 고생하고 있어. 내가 말로 표현 못하는 거 다 알지? 성도님 정말 당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압니다. 내가 다 표현 못하는 거 알죠? 이렇게 서로 아껴줍시다. 누군 더 많이 헌신하고 누군 더 많이 봉사하고 누구는 덜하고 적게 하고 때론 인간인지라 같은 그리스도인지라 비교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겠어요? 끌어안아 줍시다. 분리하지 말고 이제 나누지 말고 하나 되기에 힘쓰고 아껴주기에 힘쓰고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겠죠? 우리 인생사 짧습니다. 우린 내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칭찬해주고 그렇게 아끼며 나가는 우리 서영교회 식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너희만 구원받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 다 내 아들 딸들이다. 그들에게도 얼른 하루속히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을 또 한 영혼을 구원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